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실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68편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848쪽에 있습니다. (68편) 1절에서 6절. 제가 가진 성경은 849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지금 시편 68편에 대적을 물리치시는 승리의 하나님, 또 소외된 자들의 짐을 대신 지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동시에 선포하는 그런 찬양시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올 때의 감격, 수많은 전쟁 속에서 경험한 승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행하시며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 그래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가 사실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날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 수많은 문제와 대적들이 우리를 사방으로 에워싸고 낙심하게 만들 때, 다윗은 일생의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언제나 자신들보다 앞서 행하시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의 무기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무기, 돈이 무기가 되는지 지식이 무기가 되는지. 근데 문제는 이 영적인 싸움에 돈이 무기가 될 수 없어요. 영적인 싸움에는 돈이 무기가 될 수도 없고, 영적인 싸움에는 지식이 무기가 될 수도 없고, 영적인 싸움에는 경험이 무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에 에서의 군대 400명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영적인 한번 따라해보세요. 에서를 움직이는 힘이, 그게 영적인 건데, 그 영적인 싸움은 에서를 움직이는 힘보다 야곱을 지키는 힘이 더 크면은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복음 119 11장 9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이 나오죠. 누가복음 11장 9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기도에 비례한다는, 기도에 비례한다. 옛날 어른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목회를 하신 게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목회를 한 게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해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신학대학교 학력고사 보고서 대학에 이제 들어온 사람도 있고, 학력고사를 보지 않고 연구반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장신대도 마찬가지고 모든 신학대학에는 연구반이 있어요. 시험을 봐서 들어온 게 아니야. 근데 우리 교단도 그렇고 다른 교단도 그렇고, 기도를 많이 해서 목회를 잘하는 사람보다는, 공부를 많이 해서 목회를 잘하는 사람은 많이 없는데, 기도를 많이 해서 목회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못한다고 좀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능력받아서, 그래서 배워서 하지 말고
받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배워서 하는 건 지식이고 받아서 하는 건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사람들이 호불호가 갈리지만은 그 장로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죠? 장로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가 명성교회입니다.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 장신대 연구반 출신이야. 공부를 못했어. 그런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 대전에 우리 김혜자 권사님이 대전에 갔을 때 그 큰 성결교회가 있다고 그 전화가 한번 왔었는데, 거기를 세우신 그 목사님도 연구반 출신이야, 우리 교단에. 근데 연구반 출신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크게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얼마나 기도를 하느냐에 달린 거야.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받아서 하는 거야. 신앙생활도, 영적인 싸움도. 그래서 지금 구약에 기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제가 다윗이라고 그러고, 신약에는 기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재림 때까지인데, 그 함께 하신다는 것이 예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23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제가 요새 이제 묵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성령을 소멸시키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큰 저주가 뭐냐면 성령 없이 목회하라는 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큰 저주야. 성령이 소멸되고 있다는 거야. 지난달에 그 기도원에서도 그 목사님 계속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자,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세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뭐라 그랬어요? 원수들이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1절 말씀에 이것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마치 연기가 날아가듯, 밀초, 초 아시죠? 불 앞에서 녹아내리듯, 원수들이 하나님이 딱 일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도망가는, 이거는 오산의 기도원에서 그 강화도에서 오신 목사님이 간증하신 거예요. 강화도에는 그 6.25 때 죽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귀신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서 그랜드 피아노인가 큰 거를 교회에 이제 누가 기증을 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와가지고 얼마나 그걸 두들기는지 부서지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저러다가 피아노 부서지겠다고, 그러니까는 이 목사님이 그 사람을 잡으려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도망가 버리더래. 귀신 들린 여자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시면은 원수들이 연기가 날아가듯이 밀초가 녹아내리듯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저 그거를 믿습니다. 우리 그 강반석이라고 자기 이름을 바꾼 사람인데, 그분도 그러더라고. 전도사 때 시골에 가서 한 20년 동안 철회하면서 목회하는데, 그 동네에 전부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이 있는데 신방와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신방 가방 들고 나가면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방 가방 들고 나가면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원수들이 연기처럼 밀초처럼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는데 아버지와 같다. 그래서 거기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5절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영적인 싸움, 뭐 전쟁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싸우시지만 아주 고아와 과부 같은 작은 사람들에게도 세밀하게 신경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가 지금 이 출애굽 역사는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가장 강대국이었는데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그냥 박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홍해에서도 애굽의 군대를 다 그냥 심판하셨잖아요. 이거 대단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애굽에 있었을 때의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너희에게 이제 가난한 자, 고아, 과부와 나그네와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돌보면 내가 너희들의 가족을 돌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전쟁에서도 일하시지만 아주 작은 자, 고아와 과부와 이런 작은 자들에 대해서도 아버지처럼 신경을 쓰신다. 재판장처럼 신경을 쓰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사랑의 아버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어주신다. 그랬어요. 지시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19절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저하고 이제 어머니하고 두 식구가 사는데 날마다 무슨 일이 생겨. 특별히 그 명절 때 꼭 병원에 입원하셔. 근데 이제 제가 학교에 있는데 연락이 왔어.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전철을 타고 오는 거. 역곡에서, 그때는 역곡에서 전철을 타고 오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시다고 병원에. 그래서 그 무릎 뼈가 다치셨는데 그 뼈 전문 병원이 이제 그 방배동에 있는 가야병원이라고 그래서 거기로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 딱 병원에 갔는데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말씀의 액자가 막 있어. 거기에 딱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말씀이 있는데 너무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시다는 게 뭐지? 그 이제 노가다 하다가 현장에서 다쳤는데 그 사장이 계곡이나 잡수시라고 돈 몇만 원 줘서 이렇게 보내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 그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은사가 있으시지. 근데 그분이 지금 몇만 원 줘서 개고기 먹고 끝낼 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 집사님이 주장해 가지고 방배동에 있는 뼈 전문 가해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그걸 못 찾아요. 근데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딱 무릎에 여기 지금 금이가 있습니다 하고 딱 찾아내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여호와 이레야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6개월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산재 처리가 돼서 월급은 월급대로 나오고 치료는 치료대로 잘 받으셨어요. 제가 학교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산재 처리가 된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날마다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날마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시니라는 말씀을 찾아봤더니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행동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 우리의 질병에 대해서 개입하신다. 여기 보세요. 시간이 수직적인 시간이 있고 수평적인 시간이 있는데, 수평적인 건 1년 365일 24시간 똑같은 거야. 수직적인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개인적으로 이게 수직적인 시간이 있어. 역사적으로는 하나님이 개입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역사적으로는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하나님의 수직적인 개입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이게 수직적인 시간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재림의 시간이 이제 심판의 시간이야.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야, 내 인생에. 그리고 재림 때까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에는 쿰, 여러분 아시죠? 달리다 쿰. 이것은 단순히 행동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시는 거예요. 출애굽도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고, 성탄절도 하나님 직접 오신 거고, 그것이 나오는 것이 이제 우리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싹군 목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11절에서 31절에 선한 목자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싹군 목자들 때문에 양떼가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오신다. 그게 일어나시니 쿰이라는 히브리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십니다. 선한 목자가 돼서 직접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에스겔서 34장에 나오는 선한 목자고, 이사야 40장 11절,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요 오늘 새벽에도 탈북민, 한국에 온 지 8개월 된 그 여자인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죠. 그 사람이 볼 때는 지하철 타는 법을 몰라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두리번 거리다가 하나님 저 길을 몰라요.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어느 할머니가 그 사람이 이제 어디 갈 길을 몰라가지고 두리번거리는 걸 보고 할머니가 그 앞에 한 3번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다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더래요. 할머니 제가 길을 몰라요. 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길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이렇게 가르쳐줘서 자기가 집을 찾아왔다는 거야. 자, 두 번째,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으로 작은 기도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그 할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뭐 거대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일에도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에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온 지 8개월 돼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때 하나님 제가 길을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그 할머니를 통해서, 예?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무엇이든지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기도 제목이다. 우리 저기 집사님 한 분이 그래, 목사님한테 배워가지고 자기도 기도를 한대.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냐 그랬더니, 하나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 기도를 배워가지고 한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어나시니 대표적인 이제 것이 그 아까 말한 그 선한 목자에 대한 거, 에스겔서 34장서부터 쭉 말씀드렸죠. 민수기 10장 35절에는 개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민수기 10장 35절에 그 괴에 대해서 말할 때에 모세가 지금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시내산 밑에서 11개월 동안 거기서 이제 궤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사방이 다 원수야. 여러분, 애굽이 무너졌다고 하는 소문이 쫙 퍼졌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긴장을 하는 거야. 이스라엘이 움직일 때마다 긴장을 해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모세의 기도가,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자, 신약에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일어난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일어나사.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어떻게 해요? 계속 돌아다니셨어요. 그렇죠? 계속 병든 자를 고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할 때,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보나이다 하고 제자들은 막 신났어. 근데 예수님 대답이 뭐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서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대부분 어떻게 해요? 이제 성공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잖아.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이를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고치고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예? 여러분, 일어난. 그래서 아니스템이라고 그랬는데, 일으키다, 죽은 자를 병을 고치다, 이런 뜻이고, 또 한 가지는 부활하다, 이런 뜻입니다. 부활하다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되고 새로운 피조물 되고, 숫자로는 안식일이 7이제 7, 안식 후 첫날은 8입니다. 8은 부활의 숫자라고 그랬어요. 8.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건 뭐야?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부활을 기념, 살아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야. 부활의 신앙, 새로운 피조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성령을 부어주시면 능력을 받고 어떻게 해요? 권능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그 전도한 권사님이 제가 기도 한번 할까요? 얼마나 좋아.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죠? 그래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 중의 어머니가 살아나가지고 그 중이 드디어 진리를 만났습니다 하고 다시 절에서 내려와서 목사가 됐잖아요. 그 권사님의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안식구 첫날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기도의 사람들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기도로 살아가는 거야. 기도로. 할렐루야. 기도로. 마가복음 9장 9절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에게이로 잠에서 깨우다, 결속을 풀고 일으키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마태복음 9장 6절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은 그냥 명령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은 한번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여러분 제발 그저 시간 내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오산의 기도원에 꼭 가보세요. 거기 간증이 다 그런 내용이야. 어느 목사님이 중풍 걸려서 휠체어 타고 올라왔어요. 그 강대상에. 근데 그 이제 부흥사가 이제 거기서 강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거든요. 휠체어 타고 올라온 목사님이 일어나서 신기하잖아. 그래가지고 그 강대상을 막 뛰어다니더라는 거 아니야. 전에 한 번은 그 여전사님인데 반신불수인지 팔이 안 올라간다고. 근데 그 김원철 목사님이 딱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팔은 올라가라 했을 때 팔이 쫙 올라간 거야. 그거 제가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찍어가지고 몇몇 사람들에게 보냈는데, 여러분 하여튼 시간을 좀 내서라도 기도원에 한 번씩 가면 그러한 것을 간증도 듣고 직접 눈으로 볼 수도 있어. 그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들 눈으로 볼 수도 있어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 달리다 쿰,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쿰이, 그래서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건 뭐예요? 해당종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 근데 원래 빨리 제자들은 어떻게 빨리 죽기 전에 빨리. 근데 가다가 또 갑자기 예수님이 멈췄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밀치는데 누가 손을 댔는지 그거 뭐 중요한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어. 할렐루야. 그랬더니 여자가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제가요 제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댔어요. 그랬더니 제가요 12의 혈루증을 앓아서 돈도 다 잃어버리고 의사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 대면 고칠 수 있을까 하고 됐는데 제가 고쳤어요. 할렐루야. 조금 있다가 예수님 끝났어요.
해당장 자이로의 딸 죽었어요. 이제 갈 필요 없어요. 갈 필요 없다는 거, 죽었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가자. 아니, 조문하러 가시나 울러 가시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중에 몇 명 데리고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달리다 곰!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아프기 전에 못 먹은 것 같아. 배가 고픈 걸. 야, 먹을 거 줘라 그랬잖아.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요, 먹을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래서 잘 들으셔요. 말씀을. 너희가 믿으면 내가 행한 일을 너희도 행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행하리라. 할렐루야. 병 고치는 게 뭐 죽은 자, 뭐 귀신 쫓는 거 이런 거는 예수님보다 그 제자들이 더 많이. 베드로는 뭐 그림자만 다도 그랬는데 뭐, 그렇죠? 우리가 못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거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인들을 위해서 죽고 부활한 것은,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흠이 없어야 돼. 죄가 없어야 돼. 근데 저와 여러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화목제물이 될 수가 없어.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없고 부활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단들은 이제 성경을 모르니까는 지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러분, 교주 중에 자기가 죽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부활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 죽으면 죽는 거고 부활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일어나라는 것이 부활에서 사용하고 이제 병든 자를 고치는데, 재림은 믿는 자의 구원과 동시에 불신자의 심판이고, 출애굽도 이스라엘의 구원과 동시에 애굽의 우상의 심판입니다. 재림, 하나님이 일어나셨죠? 이 땅에 다시 오시죠? 그럴 때에 믿는 자의 구원과 불신자의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애굽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홍해를 건너가도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바다가 되는 것이고 애굽에는 심판의 바다가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영적인 싸움,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뭘로 해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저희 요새 기도, 저녁마다 이제 기도하잖아요. 네? 저녁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2번 부르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네?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않도록,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 안에도 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원수들이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촛농처럼 녹아버립니다. 하나님이 큰 전쟁에도 함께 하시지만 작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로 과부의 재판관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